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61장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려봅시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을 주님의 힘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힘으로 새로 서는 귀한 승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는 다양한 장애들이 존재합니다. 그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극복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위대한 승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승리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비롯되며, 장애도 마찬가지로 수없는 반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 나은 축복들을 제공해 주곤 합니다. 즉, 이 장애가 반복된다는 것이 꼭 우리에게 패배를 확정짓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들이 오히려 더 큰 업적과 기적들을 우리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기뻐해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삶을 더 공격해오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함께 꼭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장애를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돔 족속을 만났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모압 족속이라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방해와 장애들을 경험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아모리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응징하기 위해 전쟁을 하겠다고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가 결국 그들에게 완벽한 평화와 행복을 주었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만 진척되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맞춰지지 않고 계속된 다음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되지요. 시련과 역경을 견뎠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새로운 장애들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돌이켜서 바산 쪽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명령받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바산 옥이 그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대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하였던 것입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야르목강 북단의 고원지대로 계속 올라갔던 것은 두 아모리 왕국이 있었는데, 하나는 헤스본을 중심으로 했던 시온이 통치하는 아모리 왕국이었고, 남왕국과 바산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옥이 통치하고 있는 아모리 왕국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을 점령하고 난 뒤에 북왕국을 향하여 진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방을 동족을 전멸시킨 존재들에게 노출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한 가지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상류 갈릴리 바다 동편에 비옥하고 광활한 고원지대였던 이곳은 묵축업으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축적하고 있었던 부를 조금만 이용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부와 또 각종 전술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산한 옥은 에드레이 야르묵강 상류 이제 다마스커스 남방 약 996km 지점에 있었던 옥의 왕성 앞에 진을 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왕성, 그 바산왕국의 제2대 수도였던 이곳은 아스타롯과 함께 견고한 성읍으로서 분명하게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방심하고 나와서 싸운 것도 아니고 그들은 성읍을 기준 삼아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장애물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백성들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고 이야기하며 헤스본에 거주했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사실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하기 전부터 요단 동편과 서편을 정착했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이 작정되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은 주님이 약속하셨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었으니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일어났던 역사와 동일하게 바산왕 옥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랜 약속, 그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똑같은 단어, 나탄이라는 단어로 이 백성들을 위임하여 주셨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넘기셨으므로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헤렘의 원리를 적용시켰다는 뜻이죠. 여기서 헤렘이란 저주받은 것, 없애기 위하여 바쳐진 것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만족을 위해서 특별히 죽임, 즉 멸절시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2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 모든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없앤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이 우상숭배자나 그러한 자의 자산, 가축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지는 레위기 27장에 등장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예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헤렘의 원리를 통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은 멸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뺏었던 모든 것들을 보니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높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문과 빗장이 견고했고요. 성벽이 없는 고을도차도 너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왕국들을 순식간에 그들은 점령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많은 장벽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 빼앗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은 똑같은 승리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며 그들은 똑같은 남녀 유아는 멸망시켰지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업들을 받으며 탈취한 모든 것들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되었으며 결국 그 일들을 통하여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두 왕은 완벽하게 복속되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단강 이쪽 땅이라고 표현된 동편 땅으로 이제 길르앗 산지와 바산의 땅을 모두 다 얻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헤르몬이라는 이 산 또한 격리하다, 바치다, 봉헌하다 라는 의미로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바치되게 되었었는데요. 신에게 봉헌된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에모리 족속들은 이곳을 스닐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헤르몬 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음을 또 하나의 기념비처럼 삼게 만들어 주셨음을 봅니다. 그들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산에서, 하나님께 봉헌된 산에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헤르몬산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였던 만년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께 찬양 드릴 만한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많이 펼쳐지게 되는 기본적 배경을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설산, 그들은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장벽들이 있었지만 그 장벽들 너머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기적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들에게 눈을 볼 수 있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약속한 아모리 족속의 땅들을 온전히 빼앗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일들의 부속적인 일들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빼앗게 되었음과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르바임 족속, 즉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이 바산왕 옥뿐이었는데요. 그 옥마저도 쳐서 죽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멸절된 것입니다. 거인 족속을 멸절시키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 동쪽에 있었던 이 거인족들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 라바임 족속의 바사랑 옥의 관이 얼마나 컸었는지 철침상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의 규빗으로 하면 그 길이가 9규빗이었고 너비가 4규빗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은 그 사람이 딱 들어가기에 알맞은 크기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김계순 집사님의 입관식을 하면서 그 관이 참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관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유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이 르바임 족속의 바사랑 옥의 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상의 길이가 여기 규빗을 45.6cm로 계산했을 때, 일반적인 규빗의 사이즈죠. 그렇게 했을 때 옥의 철침상, 그의 관은 길이가 4.1m, 너비가 1.8m에 달하는 거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네피림이라고 검색하여 인터넷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거대하였고 그 체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기골이 장대하였고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이렇게 큰 장벽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거인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거인들을 멸절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성읍이 있고 아무리 큰 군대들이 그들의 그곳에 주둔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멸하시기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장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자리 잡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장애가 우리 앞에 보여서 심지어 그것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장벽까지도 맞이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장벽 너머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죽어도 살겠다 말씀하신 그 위대한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무리 큰 장애가 반복되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음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마저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김계순 집사님께서 이제 주님 안에 잠드셨지만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고 김계순 집사님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 그 전까지는 불편하셨던 다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생각도 이제 온전해지게 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로 인하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장애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국 그것을 승리하게 할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장애 또한 마찬가지로 승리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애가 반복될 때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슬픔과 괴로움이 자리 잡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어 장애가 오히려 더 큰 약속을 이루게 되고 거인을 멸절시키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의 후방이 편안해지는 아름다운 기적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안에 있는 장애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장애의 장애를 넘어서게 하는 아름다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승리가 있으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성전을 굳건히 붙드사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장애들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하도록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고 김계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례 일정들이 잘 마무리되어 여기 아직 신앙을 하지 않고 있는 자부와 그 자녀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그 가게가 주님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공간 협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온전한 협상이 잘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주 공간 협상 과정 속에 주님이 은총 더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